오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시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산상보훈을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계신가? 그러므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진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를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바람 불고 비 오고 창수 터지면 아주 크게 심하게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누가 들어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죠. 반석 위에 집 지으면 안 무너지고 모래 위에 집 지으면 잘 무너지죠. 그거는 삼척동자도 압니다. 여기서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 여기서 집은 일반적인 집도 집이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일반적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저와 여러분 일생, 내 개인의 일생도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면 그 가정 그 자체, 가족 공동체, 바로 그것이 집이에요. 또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국가도 그 국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국가입니다. 국가. 한 국가도 또 왕국 그 자체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반석 위에 내 가정을 세우고 반석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되고 반석 위에 나라나 왕국이 서야 무너지지 않게 된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면 반석은 무엇일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요, 바탕 아닙니까? 튼튼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직하고 환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세상에 어떤 그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역사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그럴지라도 변함없는 원칙, 기초, 바탕. 우리 개인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내 인생의 반석은 뭘까? 내 인생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겠다는 자기의 인생관 그 자체가 반석이죠. 모래 같은 인생관을 가지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석 같은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라 다 마찬가지. 교회가 어떤 신조 위에 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악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왕국, 한 국가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석 같은 것이 무엇일까? 한 국가, 한 왕국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 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 나라 헌법을 읽어보면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무엇을 추구하는 나라이며 이 나라 조직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설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반석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의 반석.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기록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왕국, 그 반석은 무엇일까? 족장 시대에는 그 족장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을 할 때에 그 족장이 그 후손들을 가르치는 것이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족장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족장 한 사람이 지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는 족장 시대가 아니죠. 그건 하나의 왕국이나 한 사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는 무엇이 그 반석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이 그들의 헌법이요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족장 시대가 끝나고 애굽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가지고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60만, 장정들만 60만이에요. 아이와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 다 포함하면 자그마치 200만은 넘었을 거예요. 그 200만 그러면 적은 숫자 아니죠.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입니다. 민족 공동체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반석, 율법, 계명, 바로 이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었던 겁니다. 그래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고 모세가 죽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쫙 강론하고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똑똑하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 날이 길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너희 나라 왕국이, 너희 나라의 생명이 길지 못하다 이 말이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면 너희들의 생명이 길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반석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반석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비롯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명령, 하나님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왕국의 헌법이었던 것입니다. 헌법은 변함이 없어요. 이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여 냈다. 그리고 너희들을 내 소유로 만들었으니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법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법, 즉 그들의 헌법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살았어요. 형통하고 국력이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뭐 이상하게 부도덕한 그런 이방 풍속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생명이 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BC 586년에 유다 왕국이 다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북쪽의 10지파는 벌써 더 일찍 망해버렸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헌법, 이스라엘 왕국의 헌법 그걸 깨뜨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 그랬죠. 그 갈대아 우르, 갈대아 지역이 어디냐? 지금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는 이라크, 아주 그냥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던 바로 갈대아 우르 출신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지키라고 한 그 법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향 찾아가, 고향 앞으로 다 보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낯선 외국 같지만 원적을 따지면 다 고향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보람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배반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원래 너희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쫓아버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적용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부르심을 받은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교회당 찾아오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더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자꾸 새롭게 자기를 발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그 뜻을 순종해 나가서야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은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반석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반석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아 최초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헌법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출발시켰습니다. 아시아 최초인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더 앞서서 나라가 발전한 일본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일본은 천황의 나라였지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메가더 장군이 2차 대전 끝나고 평화헌법을 만들고 그래서 민주 절차에 의해서 이제 수상도 뽑고 뭐 그런 법을 만들어 주긴 했지만 그러나 천황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천황의 나라예요. 그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아주 뭔가 찜찜한 천황의 나라예요.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중공입니다. 공산당 나라죠. 그 민주주의 아니죠. 이 공산주의들 다 하는 말이 자기들도 민주주의라 그럽니다.
사이비 민주주의예요. 종교에만 사이비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도 사이비 민주주의가 있어요. 2단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느냐 하면은 자기들 말로 노동자, 농민,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이 낮은 계층, 이러한 계층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자를 뽑고, 그래서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최고 대표자를 뽑았다 이거죠. 이제 그 사람을 주석 또는 수령, 최고 지도자라고. 그러면 이와 같은 최고 지도자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세세토록 독재해야 된다. 그래, 프롤레타리아 독재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만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아야지 다른 정당 인정도 하지 않고 들러리 서듯이 있지만 그건 다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들러리 정당에 불과한 거예요. 정당이 있어도.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전체주의. 지배하는 전체주의. 그래서 거기에 최고 지도자는 왕보다도 더한 권세를 누립니다. 옛날에 왕보다도 더, 황제보다도 더한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사입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그 자유투표입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멱살 잡고 야 이리 와 투표해. 표 찍어. 그거는 또 민주주의가 아니죠. 나 찍고 싶으면 찍고 찍기 싫으면 기권하면 돼요.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표시한 그 의사를 다 한데 모아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쪽으로 지도자를 결정하고 그분들이 세세토록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해서 일정한 기간 임기가 있어요. 그 임기 동안에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이 더 늘어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죠.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일찍이 생겼습니까?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오로지 극동아시아에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도 남반부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점 하나 같아요. 여기에 딱 민주주의 점이 찍혔다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웠어요. 그 반석이 뭐냐?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것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연대를 BC 2333년으로 봅니다. BC 예수님 오기 전 2333년 아브라함보다도 조금 선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예요. 그때 단군이 조선을 세웠답니다. 조선. 그래서 그 조선을 옛날 조선이라고 고조선이라 이제 그러죠. BC 2333년에 나라를 세웠으니 1948년 7월 17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제헌절이에요. 헌법이 공포된 날이 오늘이에요. 아시아 최초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고 우리 대한민국 단군 할아버지 이래 최대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 바로 오늘이란 말이죠. 바로 그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948년 7월 17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281년 만에 천지개벽하는 변화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무엇으로? 헌법으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선포되기 이전에는 조선 500년 왕조시대죠. 그러므로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백성입니다. 신민입니다. 신민이라는 뜻이 뭐냐? 신하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신민. 그 모든 민초들이 왕의 신하라 하는 이 뜻입니다. 신민. 일본이 독재로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식민지 통치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인들이죠. 한반도의 조선인들은 일본 천황의 신민들이었어요. 천황의 신민이에요. 그 이전에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 거슬러 당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 본들 거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다 왕이 통치하고 최고 지도자의 백성일 뿐이지 국민이 아닙니다. 4281년 동안 신민 백성으로 살다가 최초로 국민된 날이 언제냐? 바로 7월 17일부터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나라예요. 아시아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나라다 이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면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오고 9월 달에 미군이 남한에 진주해 왔습니다. 북한은 금방 왔어요. 북한에는 소련군이 금방 내려왔습니다. 왜 금방 내려왔느냐? 만주에 있던 일본군이 일찍이 항복해 버리니까 금방 내려온 거죠. 천황이 항복하니까 다 항복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항복하고 금방 8월 달에 그냥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해서 내려옵니다. 미국이 가만 보니까 저 소련이 너무 빨리 내려옵니다. 가만두면은 제주도까지 다 빼앗을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만 내려와 하고 38선을 딱 꺼가지고 이 이상은 내려오지 마. 그래서 소련이 미국하고 그때는 관계가 좋은 때였으니까 신사적으로 하자. 그래서 38선까지만 내려왔어요. 9월 달에 미군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추종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소련은 소련대로 자기들을 추종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은 미국을 닮아가는 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미국 헌법을 우리가 많이 참고를 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북한은 소련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지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는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딱 헌법 차이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헌법, 공산주의 헌법, 독재헌법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946년 2월 달에 벌써 임시인민위원회라고 우리나라 현재 말로 말하면은 이제 국회죠. 임시국회를 개원한 겁니다. 그래서 임시인민위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토지개혁. 지주들에게 땅 빼앗아 가지고 무산계급, 땅이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땅을 다 뺏기는 거예요. 집도 뺏기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거기 가가지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받는 만큼만 너희들 또 배급받아가지고 농사짓고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데 이주해 가봤자 또 빼앗기게 돼 있다. 이 공산주의 이 원리 자체가 빼앗는 거다. 그러므로 빼앗기지 않는 곳으로 가자 하고 1946년 3월 이후로 토지 개혁을 하면서 다 빼앗기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10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넘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전쟁 나기 전에 내려왔어요. 46년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별명이 38 따라지입니다. 왜 38 따라지냐? 화토 가지고 이제 노름할 때에 38이 나오면은 이게 따라집니다. 그럼 노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노름하다가 38 나오면은 이거는 따라집니다. 뭐가 나와야? 사슴이 사슴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10월 단풍이라 그러잖아요. 10월 단풍이 두 짝 나오면 그게 장땡이라 그럽니다. 그래, 장땡이 잡으면 싹쓸이야. 장땡이 잡아서 국화꽃이 만발한 굿땡이를 잡아가지고 신바람 난다. 내가 이제 싹 끌고 오겠지 하고 국화꽃을 딱 두 장 던졌더니 잠깐만. 단풍나무 밑에 있는 사슴이 목을 길게 빼고 내다보고. 이건 화토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미안합니다. 화토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 화토 많이 쳤어요. 그래, 그 굿을 따먹게 많이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자, 다 뺏기고 내려왔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다 빼앗기고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정말 어느 정도 폐물이라도 챙기고 살림도구 챙기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내려온 겁니다. 다 빼앗기고 내려왔으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38 따라지라고 우스갯말로 별명을 붙일 수밖에 없었죠. 북한 인구가 한 2천만 됐는데 2천만도 채 못 됐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만 명 이상이 내려왔으니까 북한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남한으로 벌써 6.25 전쟁 이전에 내려와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려왔습니까? 다 빼앗겼으니까. 공산주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이듬해 1947년 2월 달에 이제는 북조선 정식으로 인민위원회 국회를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1947년 2월에 정식 국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는 더 강력한 공산주의 지배 체제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 소련하고는 더 이상 우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일본하고 싸우고 독일하고 싸우던 2차 세계대전 그때는 동쪽에서 독일군이 소련군이 서쪽에서는 서방연합이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독일을 패망시키고 이탈리아를 패망시키고 태평양에서는 미국이 또 영국이 합세하고 해서 태평양에서 일본을 물리쳤어요. 그때는 소련하고 미국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러나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소련이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욕심을. 폴란드, 체코, 슬로박, 헝가리, 불가리아 모든 이 동구권을 갖다가 다 움켜잡는 겁니다. 자기 위성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자. 그래서 미국하고 협의해가지고 좌우 합작 정부를 이게 세우자고 했는데 얼마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은 우파들은 다 암살당하고 좌파들이 득세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음모가 소련으로 말미암아 온 동쪽 구라파를 다 붉게 물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 미국 측이 이제 더 이상 소련하고는 우방이 아니다. 그래서 냉전이라고 하는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1947년 3월 달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 원칙이 발표됩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그럽니다. 소련하고 더 이상 우방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련하고 이제는 맞상대하고 싸우면서라도 우리들은 온 세계가 적화되는 것, 공산주의화되는 걸 막아야 된다. 어제까지 원수였던 독일도 마샬 정책으로 그냥 달러를 막 부어줍니다. 사회를 안정시켜라. 민주주의 해라. 경제를 발전시켜라.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독일 사람들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미국이 막 원조를 해줬기 때문에 라인강의 기적이 가능하게 된 거죠. 태평양에서 그렇게 많은 미국 사람들을 죽였던 일본도 딱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샬 정책을 구라파에만 펴지 말고 아시아 쪽에도 소련이 더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냐. 그러므로 저 일본을 민주화시켜야 된다. 일본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일본을 키워주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북한 김일성이가 국제적인 어떤 감각이 없이 미련하게 욕심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남한까지 다 적화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남침을 하게 된 겁니다. 트루먼이 그 소리 듣자 말자 가댐! 그러므로 이 녀석들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일본에 있던 미 8군부터 보내고 유엔의 참전 결정을 받아내고 그래서 세계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와서 무수히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상처 입으면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고 우리와 동맹이 되어준 겁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공포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6.25 전쟁 때 우리가 패배했으면 그 헌법은 휴지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 헌법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죠. 그 헌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기초해서 자유민주 질서에 의해서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의 역사는 우리 국민들이 다 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는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했습니다. 그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고 국제 유엔에서 이 나라를 한 번 더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으니까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수교 맺는 나라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 우리끼리 독립운동할 때도 뭐 대한민국 했지만 여권이 없어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여권 발행이 안 됩니다. 왜? 국제적인 인정을 못 받으니까 여권 발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요.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라가 수립되고 그해 12월 달에 유엔이 승인하면서부터 우리나라와 국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1949년 1월 1일부터 미국이 제일 먼저 우리하고 수교를 맺습니다. 그래서 3월 한 3개월 동안에 세계 26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국제 신용을 가지고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48년 9월 달에 수립이 됩니다. 이미 인민위원회를, 즉 공산당 국회를 다 만들어 뒀죠. 그러나 국가 수립은 안 했어요. 정부 수립은 안 하다가 우리가 정부 수립하니까 분단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9월 달에 자기들은 인민공화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구구절이라 그러죠. 구구절.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은 체제를 달리하는 정부를 이제 수립하고 오늘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는데 그 이후로 9번이나 헌법 개정을 했어요. 무려 9번 헌법 개정했어요.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정권이 확 아주 그냥 격변을 통해서 바뀌어질 때, 그때마다 헌법 개정이 있었어요. 전면적인 개정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들을 개정합니다. 9번 동안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늘이 바로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 우리나라 국회의장이 박병석인가 국회의장이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또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 무슨 병석이 또 뭐예요? 병원에 입원한 것 같잖아요. 그 국회의장께서 헌법 개정할 필요가 이제 생겨서 지금부터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해서 공론을 일으키겠다고 공개를 했어요. 이 헌법 개정은 벌써 2년 전에 1918년에 청와대에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국 씨가 설명을 했어요. 그 헌법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북한과 하나 되기 위한 연방주의 헌법입니다. 연방제 헌법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헌법을 국회에다가 던져놓고 통과시켜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야당 쪽에서 반대해가지고 3분의 2가 안 되니까 그 통과를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 연방제 헌법을 또 통과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텐데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가 월등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한 10명 또는 한 15명만 잘 구워 삶아가지고 찬성해라 이래가지고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은 가만히 눈 뜨고 앉아있고 우리나라는 정체성이 바뀌어버립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조선민주주의하고 짝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민주주의 헌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오늘 이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반석을 모래로 바꾸려고 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결단코 이 나라가 이 반석에서 옮겨져 가지고 모래 위에 서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반석은 뭘까? 내 개인의 인생의 반석은 뭘까? 그것은 자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이 말,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이 돼야 되고 내 인생의 헌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내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헌법을 만들면 그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불신앙적이고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이런 헌법을 만들고 그와 같은 제도를 만들면 그 나라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반드시 무너집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온 세계 역사 속에 공산주의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다 무너지죠. 역사에서 증명된 이 모래알 같은 이런 헌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정말 참 딱하죠. 불을 보듯이 뻔한데 반드시 무너질 모래인데 왜 그 위에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 왜 그 위에다가 왜 인생의 집을 세우려고 그래? 왜 그 모래 위에 왜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냐? 교회도 간판만 교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이네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린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반석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시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반석이요, 교회의 반석이요, 나라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듯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나라도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